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까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오후에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할 때 하늘 문을 여시하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주를 대신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셔서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또한 열매 맺는 귀한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추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조건이 붙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서 올라갔을 때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귀 먹고 말 못하고 간질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물 가운데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큰 전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기도를 부탁했는데 도대체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라한 중에 예수님이 변화산 갖다 데려오셨는데 그 일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 하셨어요. 그 아비 보고 물어봅니다. 네가 내가 할 줄을 믿느냐 했더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강요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안수해서 치료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 그때 말씀하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과 나올 수가 없다. 흉악의 결박은 기도 중에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금식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데 거기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금식장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인데 네가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것을 풀기를 원하면 너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것. 그러면 풀린다. 배고픈 자를 긍휼히 여기면 나중에 그 사람이 떼거리가 없는 그런 배고픔이 올 때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남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헌금이고 그리고 헌신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둬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옛날에 작은 선행을 자기가 했는데 한참 지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고 도움을 받고 그 복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심어야 돼요. 근데 심는 것 중에 우리가 매일매일 심어야 될 건 뭐냐? 기도를 많이 심어야 된다. 근데 그 기도가 내 육체의 욕심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응답하느냐?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된다.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을 알기는 하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마귀를 쫓으면 마귀가 비웃어요. 그러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기도하면 마귀는 물러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떠나서 제자들 떠나서 지금 하늘 천국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한 명이었던 예수님이 몇 명이 돼요? 수백, 수천, 수만, 수억이 될 수가 있다. 우리 피곤해서 불을 질러야 돼요. 옛날 전 어렸을 때 TV가 그때 갓 나왔을 때에 TV 보면은 손오공이 그 영화가 애들 영화가 많이 나왔었어요. 손오공이 지 머리털을 뽑아 휘 부르면 손오공이 한 마리가 수백 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저럴 수가 있네요.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한 명 돌아가셨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다 작은 예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과 내 영이 친히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건 주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면,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유의 의지를 갖고 있어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귀신은 심령이 약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아주 슬퍼하거나 아주 교만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아주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성령의 하나님은 내 속에 오셔서도 내가 원치 않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고 내 안에 죄악과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버리면 성령은 계셔도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성도는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차면,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좁은 것 같지만 보통 태어날 때 마음의 그릇이 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속이 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속 좁은 사람도 속 넓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어쨌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손오공이 한 마리 손오공이 그렇게 된 것처럼 오히려 비유하면 조금 죄송하긴 한데 한 분 예수님이 가시고 다른 보혜사가 수없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런 주의 제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이렇게 맏아들, 큰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앙생활에 본을 보였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순종에 쫓아가면 똑같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 똑같이 할 수 있고 예수님 못했던 일을 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나타났던 기적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기적보다 훨씬 많아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보통 언제 나타나느냐? 환난과 권고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증언한 말씀을 증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고난이 닥쳐야 하나님의 성령을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 악했던 자도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인색했던 사람도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참을 수 없던 사람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나는 가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무엇을 기도해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죠.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을 기도하는데 마지막 세 번 기도할 때마다 마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더 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건 전부 예수님 하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비결은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최고의 강령이 뭐냐면 사랑이죠. 로마서 8장 13장 8절 10절 보면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멸망받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목적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은 범죄, 죄가 더해져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율법은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이 존재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고 죄를 소멸할 때까지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율법은 폐해져서 없어졌느냐? 그렇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는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다는 걸 증언한 줄 믿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만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안다 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계명 안 지키면 모르는 사람이다. 계명 안 지킨다는 건 결국은 죄 짓고 어둠 속에 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는 것이라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 받고 싶으면 사랑해라. 너 기도의 응답 받고 싶으면 사랑해라. 계명 지키라는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율법이 폐해진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냐고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과 계시록 전체에 보면은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만국이 뭐예요?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우리 하나, 성도 하나하나는 각자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왕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거하면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 속에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서 마귀나 어떤 저주나 가난이나 가지 같은 질병이나 그런 것에서 온전히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남을 책망하고 비방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 결국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지켜 그냥 교회만 다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 주인 삼고 사랑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계명을 지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안에 계명을 지켜 행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삼위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그것처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무조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주님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빌립보 4장 4절에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의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한번 생각해봐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남을 용서 못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일 모레 오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다 털어서 주의하는 사람 제일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울 것도 하나도 없어. 다 써버렸으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하나님 위해서 아낌없이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은 내가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책망을 합니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말이 많아. 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 말 많다고 책망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네가 말이 많다 이럴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이 잣대를 가지고 남을 책망하는 그 잣대로 그걸 판단해 보면 나는 더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겠다.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은 평소 말 잘 듣고 부모님 순종하고 모든 일이 언행이 바르고 그러면 달라고 다 줘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 상속할 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아요?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자가 받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들이 그 계보를 있습니다. 그런 그 계보, 생명의 계보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계보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 후손 대대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랬으면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이루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도 뭐할례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할례 받았는데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고 로마서에 보면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무할례가 할례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이 할례를 시작은 뭘로 해서냐면 내 마음 가지고 찢으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품고 있는 모든 죄악을 칼로 이것을 갈라서 죄를 버리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를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를 믿으면 내가 보는 것, 판단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제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의의 소망이라는 건 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팔복 중에 보면은 의의 줄이 온갖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할례나 구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행함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두 가지 하면 그걸 실천하는 자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면서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마음은 세상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축복이지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축복이 아니냐?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우리가 하나님 없는 물질만 얻으면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주셔요.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또 거룩해진다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는데 조건이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씀, 부모의 일들을 반드시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유산이 있으면 누구를 주고 싶으냐? 자기 마음 합한 자요, 부모 말씀 순종하는 자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지 그냥 못된 짓만 하고 돈 떨어지면 와서 그냥 막 부모 협박하고 그런 자식한테는 못 주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 총수들 보면요, 제일 합당한 자에게 기업이 물려지더라고요. 제일 합당한 자. 자식이 많아도 합당한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를 보면요, 하나님의 족보, 이 장자권의 상속의 원칙이 누구냐면은 장자로부터 상속이 돼요. 그런데 보면은 장자가 상속받은 게 별로 없어요. 자꾸 딴 사람한테 가. 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12 자격에서 떨어졌어요. 대신 누가 됐습니까? 네? 마띠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누가 왔느냐? 마띠아가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준비된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부터 인생이 바꿔질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많은 열매를 맺죠.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이 맺어야 될 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최고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기쁨이 나한테 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면 나도 근심덩어리이고 성령이 내 안에 기뻐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선지자의 강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데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천국문이 열어주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의 자존감, 우리는 가난하고 약할지 몰라도 굉장한 믿음의 부요함이 임하고 만족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이가 죽으면요 껍데기는 난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그런 정말 순교적 신앙 그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더 큰 기적과 이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면서 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살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 생명이 있고 천국 열쇠가 있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보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셔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복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오늘 이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만족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